오늘은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오랜만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약간 복잡하십니까? 기독교가 뭐 하나님 포함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경건한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거를 넣어도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한 주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피고 살았냐는 거죠. 당당하게 살았냐는 거죠. 아니면 굴욕적으로 살았냐는 거죠. 내 스스로를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잘 살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내가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겠죠. 가치라는 게 좀 어려우니까 값어치가 결정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아니면 한 주는 너무 짧으면요 5월 한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전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 반년 동안, 한 달 동안 어떤 일 하는 것에 시간을 제일 많이 썼는가? 첫째.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살았는가? 내가 어디를 제일 많이 보고 살았는가?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맞을까요?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서의 예배 없이 우리는 온전한 경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없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혹시 하나님을 부리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마치 요정 램프에 있는 지니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고 내게 들려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카페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가는 곳마다 뭘 봤는지 아세요? 커피숍만 보여요. 저 커피숍 위치, 종업원, 가격, 도대체 한 달에 몇 잔을 팔아야 될까? 그 월세, 이게 과연 교회로서 가능할까? 그럼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가는 곳마다 카페를 본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볼게요?
십자가만 보이죠. 어디 저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아유, 저 교회도 좀 축복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 저 교회, 큰 교회 좀 제대로 좀 일 좀 할 수 있게. 우리도 저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자꾸 교회를 보죠? 제 마음에 교회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사람들 지나다니면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마트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을 자꾸 보다 보면 멀미가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자꾸 보게 돼요. 저 사람 무슨 근심이 있을까?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 가족은 행복할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다 보니까 멀미가 나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을 웬만하면 가기가 싫어요. 왜 제가 그렇게 볼까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왜요? 제 안에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교회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따라서 제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진다고요. 그럴 때 내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다 보면 내 안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에 올 때 무엇을 담기를 원하면서 오셨습니까?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병을 예로 들면 더 쉬워요. 아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트에 가면요, 유리병이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예쁜 병도 많아요. 근데 그 병을 사는 사람마다의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병을 사서요, 참기름을 담아요. 그럼 이 병은 뭐가 돼요? 참기름병이 되죠. 근데 저는요, 그거를 사서요, 오미자 액기스를 넣었어요. 그럼 이 병이 무슨 병이 되죠? 오미자병이 되는 거죠. 그 안에요, 참깨를 집어넣으면요, 참깨병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병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진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려졌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들이 예수를 품고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슨 병으로 바라봤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병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병이냐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되고, 우리 병 안에 뭐가 담아있는지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요, 회개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돌이키를 원하는 결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저는 지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 바이블톡에서도 언급했지만요, 제가 점심을 먹고 요 아파트 단지를 쭉 돌았어요. 맨날 요 뒤만 돌고 저쪽 끝만 돌다가 유연초등학교 앞쪽 길을 돌아봤어요. 거기 상가가 2개나 큰 게 있더라고요. 그쪽을 돌아보면서 걸으면서 기도했죠. 땅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교회 출석하는 건 맞나요? 하나님, 혹시 떠난 사람은 없나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202동하고 203동 저쪽에서 사이로 우리 교회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서서 봤어요. 이야, 간판 너무 이쁘다. 저
간판 너무 잘 만들었는데. 한참 감탄하면서 보다가 기도하며 걷고 또 감탄하며 걷다가 제가 저기 아파트 정문에 앞에 서가지고 이 간판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한참을 서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다리가 좀 아파서 좀 더 기도하고 싶은데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있는 게 보여져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판을 보니까 또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이 버스 정류장도 우리 성도로 메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영혼을 향한 기도고 교회를 세우는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맞는데 지금 이 풍무동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 이때에 세우시는 게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내가 늘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봤던 것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물론 맞겠죠, 그 기도가. 근데 그 기도가 1순위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내가 진흙이 맞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다가 제가 아차 싶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교회를 빚어주십시오. 아니,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 땅 가운데, 이 건물 가운데 하나님 이때 보내신 이유를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아니, 저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 유난 떨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중심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내가 믿어내는 거예요. 이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촛불 하나가 빛이구나라고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죄가 만연하고 죄가 편만해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건함이라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경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들 얘기하거든요. 죄가 이렇게 가득한데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요?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요? 보이진 않고 이런데 어떻게 믿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야, 경건하지 못할 상황이 있어야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을 깨닫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경건하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누구나 경건하기를 원하죠. 당신은, 집사님, 권사님, 당신은 참 경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래요? 그런 말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만약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면 좋을 거예요. 아까 제가 병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병의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진짜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담겨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구조가 달라진다고요. 그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내 삶에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는 쓰임새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결국 뭐가 바뀌어지냐면 내 말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우신지 알아요? 어려운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려 되냐고요? 항상 기뻐하라 잘 되냐고요? 한 구절이 너무 어렵다고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다 보면요,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그 한 구절이 너무 어려운데 어느 날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 병의 이름이 달라진다고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달라지고요. 내 가치관이 달라진다고요.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늘 뭔가 효과적이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정석으로 걷질 않아요. 정직하게 걸으면 늘 느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편법을 생각하죠. 그래서 뭘 선택하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와서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이 정도 와서 11조도 했지. 매일 주일 헌금하면 됐지. 뭘 헌금 이 정도 하면 됐지. 스스로 내가 나를 경건하게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그리고 경건한 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런 경건은 어떻다고요?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뭐라고요? 헛것이에요.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는 헛것이라면 좀 잘 못 알아들어서 헛방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살아가고 나를 속이고 경건하다고 얘기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고요. 나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말해도요 소용없다고요. 왜요? 다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평가받을 일이 생겨진다라고요. 그리고 그 한 번뿐인 인생도 돌이켜질 수도 없어요. 정말 억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을 온전히 섭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온전히 섭취하고 먹는 성도들을 그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평안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정말 그냥 우리 교회 뭐 하는 거 있어? 이렇게 보여지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경건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누가 하나 교회 안에서 성도 하나가 예민하게 굴고 비관하고 막 누구를 찌르는 말을 해도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다 없애버려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 저 집사님, 오늘 저 권사님이 오늘 좀 힘드시구나. 오늘 마음이 힘드시구나. 기도해 준다고요. 스폰지들이 되어준다고요. 서로 간에. 그래서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누구를 비판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누가 비판하면 좀 동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저 집사, 맞아 저 권사. 누가 동조해줘야 그 비판이 힘을 얻잖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비판하는 사람을 또 비판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저 얘기를 할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드셨어요. 비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군가 힘든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냐면 저 집사 저 권사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 좀 해 라고 얘기해주고 집에 가서 중보한답시고 그분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해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에서 넘어가면 너 죽어. 한 번만 넘어가봐. 가만 안 둬.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한 번만 더 해. 이러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기쁨을 더해 주시려고 하시고,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집사님 권사님을 연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집사님 권사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고난을 받은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중보의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교회의 특징이고 경건한 성도들이 갖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고, 금식하며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고, 그리고 시간이 될 때 그 성도를 불러서 밥 한 끼라도 사게 될 거예요. 힘내세요. 밥은 절대 거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은요, 죄가 있어. 생각해봐.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릴 수 없다고요. 신앙은 좋지만 말이 통제되지 않고 이 말 저 말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경건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 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혀에 재갈 물려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향기가 뿜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풍겨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경건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죠? 친구 있어요? 우리 집사님 딸이 고은혜인데 은혜가 사람 이름인가요? 은혜가 뭐예요? 거저받은 거죠. 거저받은 거.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걸 원했어요?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거저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은혜라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소중히 여겨주셨다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은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다고요.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다고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다는 것은요, 사회 속에서 비천함 가운데, 생활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과부와 고아는요, 아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소송도 할 수 없고요.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제도권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돌보게 된다라고요. 소중히 여겨지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을 이용해 먹고 속이고 팽시키고 우습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속에 물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사랑, 기쁨, 평안, 행복을 도리어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아파. 죽을 끓여준 사람도 없네? 에이, 형편이 괜찮은데 죽 알아서 사 먹겠지. 아유, 나보다 잘 사는데 내가 죽까지 사줄 필요가 뭐가 있어? 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중심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좀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일어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위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게요, 경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시작점. 우리나라 복지는 어디서 제일 많이 하게 해요? 다들 카톨릭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헌신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왜요? 신부님은 사례비 받으면 어디다 써요? 내 새끼한테 쓸 수 있어요? 내 아내 목걸이도 하나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사역하는 기간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수녀님은요, 키우는 자식이 있어요? 아니면 옷 양복 사줄 남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그 번 돈을 다시 기관에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100%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복지의 70% 이상을 감당하는 거는 카톨릭이 아니라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요, 자식도 키워야 되죠. 아내도 섬겨야 되죠. 남편도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일하니까요, 뭐 조금 잘못해도요, 성당은 100군데가 한다면 10% 잘못하면 10군데만 뭐라고 해요. 교회는요, 10,000곳을 하니까요, 10% 잘못하면 몇 곳이 잘못하는 거예요. 1,000곳이 잘못하는 게 드러나니까 다 싸우려 욕먹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냐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헌신해서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라고. 내 안에 머물질 않아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쓰는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것도 은혜 못 받은 분이에요. 날 소중히 여겨야죠.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 더, 내 자식한테 쓰는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하나라도 더 해주질 못해서 안달이죠. 근데 이웃을 위해 쓸 때는요, 이거 하필이면 지갑에서 이게 왜 10,000원짜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요, 하필이면 10,000원짜리를 내가 거실로 썼는데 50,000원짜리밖에 없어. 50,000원짜리는 좀 그러니까 이제 1,000원짜리 다 모아봐.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은혜를 받게 되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게 돼요. 그럴 때 내가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 일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 쓰지, 그 얼마나 행복해요. 자식이 밥 먹는 소리만 들어도 배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웃을 위해서 쓸 때 내 안에 기쁨이 배가 된다고.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요, 그 행복이 몇 배 크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요, 이거 멈출 수 없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이거는 정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희한하게 돈이 없다가 돈이 얼마 생기면요, 꼭 돈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저도 옛날에는 정말 환장하겠어요. 저번에 제가 목사 안수식에 있었고 많은 사람 초대하진 않았지만 오셔서 저한테 헌금들을 주셨어요. 헌금이 아니라 축하금이죠. 생일 축하하는 거죠. 아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목사 안수할 때 돈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별로 안 왔어요. 제가 이때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 다 왔을 텐데 정말 몇 명 안 왔어요. 저희 아들도 안 왔어요. 소풍 간다고. 근데 그래서 몇 분 안 오셨는데 어디서 봉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가지고 있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좀 써봐야지. 우리 아내를 위해서 뭘 해줄까? 우리 자식들하고 밥을 좀 먹을까? 아, 우리 어머니 스시 한번 사줘. 이 마음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근데 후배를 만났는데요, 돈이 없대요. 어제 자기 딸이 아팠는데 택시를 타는데 택시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갔대요. 아, 물어봤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저는 솔직히 저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너 밥은 좀 제대로 먹어야지. 야, 좀 끼 있는 거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야, 너 비상금은 가지고 있어도 애가 아플 때 택시를 타는 돈은 가지고 있어야지. 진짜 너 왜 그러니? 나올 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속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봉투가 몇 개 있으니까 하나만 주려고. 2개 줄까? 근데 이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안 세봤는데, 그래서 속으로 손을 넣어서 어느 게 두껍지? 이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긍휼한 마음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처음 아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봉투를요, 올 때 다 주고 나왔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일단은 한 봉투 5개 이상 내니까 최소한 4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제 지갑에 지금 한 푼도 없어요. 뭐예요? 제 눈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긍휼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타고났으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잖아요. 그 돈 제가 다른 사람 목사식 가서 다른 사람 결혼식 했으니까 내 결혼식 왔으니까 거저 받은 거, 채움 받은 거예요? 보상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차 타고 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게요? 진짜 하나님 맨날 이럴 거예요? 이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갈등하죠. 꺼내주기 전까지.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이래서 저한테 돈을 주셨군요. 하나님 이래서 그 며칠 동안 계산하지 않고 봉투 그대로 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셨군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았다면 이 부족한 놈이 갈등할 줄을 분명히 아시니까 세어보지도 않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쓴 거 맞죠? 하나님 저 잘했죠? 지갑이 비었어요, 주님? 하고 기도했어요. 어디에 상급이 쌓였어요? 경건은요, 마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 안에 담겨진 것이 입술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냥 경건이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이 경건을 빛과 소금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경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헌신을 버리고 희생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요. 경건 없는 건물만 남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지요. 그리고 경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어떻게든 축복받아 볼까? 어떻게든 사업 성공할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기독교회라는 종교만 믿고 있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극히 적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쓸모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합니다. 밖에 버려져서 밟히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리저리 치시는 것이 생겨진다는 거죠. 죄를 뛰어넘는 매일매일의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갈등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 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된다고요. 믿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만이 중심이 되는 삶에서 돌이켜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향해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삶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웃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재밌는 얘기하고요. 막 뭐 했어요. 제가 나중에 성적이라는 것을 중학교 때부터 알면서 자존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구석탱이에서 살았지만 나중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게요? 청년들 모아놓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맨날 웃겨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뭐 거칠 것 없이 살았어요. 목회자보다 일찍 출근하고 목회자보다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게 돼요. 그 안에서요. 맨날 그 분위기만 봤는데요. 소외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저 친구는 맨날 끼지 못하지? 왜 저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저 친구는 오늘 왜 예배에 나오지 않았지? 저 친구는 왜 얼굴이 어둡지? 소외된 사람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경건된 자가 될 때 밖으로 넘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보여지는 것, 듣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고 같이 되는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린다고요.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려요. 내 중심이 되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으로 자꾸 뒤바꾸셔야 돼요. 돌이킴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경배고 찬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진리를 전해야 돼요. 나가서 외쳐야 돼요. 무식해 보이고 지혜롭지 보이지 않아도 외쳐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앞에서 욕하죠. 너나 똑바로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 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지? 거리낌 없이 외쳐야 돼요. 왜요? 빛이니까요. 빛은 어떻게 된대요? 비춰야 된다잖아요. 빛을 우리 켜가지고 스탠드 켜놔가지고 방구석에 넣는 사람 있어요? 책상 위로 올리잖아요. 조명을 달 때 저기 바닥에다 다는 조명 다는 사람 있어요? 위에다 달잖아요. 조명 빛은요,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요, 뿌릴까 말까? 뿌려야 돼? 말아야 돼? 아니요, 뿌려줘야 맛을 내죠. 과감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맛을 낼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나가야 돼요. 전해야 돼요. 진리를 진리로 외칠 때 사람들이 진리를 진리로 보더라고요. 저는 착각했었어요. 이 진리를 지혜롭게 전하고 온전하게 전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전하면 사람들이 진리로 이해하겠지. 천만에요. 그건 설득이에요. 선포가 아니에요. 진리는요, 그냥 진리로 전해야 돼요. 무식해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지 아세요? 이게 진리구나라고 알아요.
그렇게 인식해요.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진리라고 안 하고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냥 지혜로운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때를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간을 보고 이 타이밍이 맞는지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물살이 센데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뎠어요, 물로. 그때 하나님 바로 멈춰주셨다는 거죠. 여리고성은 어때요? 돌았잖아요. 계속 돌았잖아요, 돌으라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날 돌고 외치니까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 전도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에 나가서 담대하다고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믿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먼저 그 밭을 읽어야죠. 기경해야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제가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도하려고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배 내밀고 그냥 나갔어요? 아니요.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잖아요. 하나만 들고 가지 믿음 없는 거 5개 들고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면서 흔들고 나갔잖아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야 믿음 없는 거 물맷돌을 5개나 가져갔니? 하나님 이렇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네가 나아갔구나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시작했구나. 네가 액션을 취했구나. 네가 진리를 진리로 전했구나 라는 걸 보고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경건이라고요. 이것이 경건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경건이 차고 넘치셔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경건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경건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경건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병, 내 삶의 병을 비워내고 뭘 채워야 돼요? 은혜, 기쁨, 사랑, 말씀, 하나님이 채워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병을 깨끗이 닦아야겠죠. 들어온데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오염돼 버리죠. 그게 바로 기도고 예배고 회개입니다.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경건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